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홍독해드린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희석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20장의 이치는요,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다윗 왕조를 존속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18장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은 열왕기 상부터 이제 하 17장까지 내용이 계속 북왕조적인 힘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북왕조가 이탈되게 된 동기라든지 또 부패하고 타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이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되어지다 보니까 북왕조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교훈하시는 부분. 근데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북왕조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이제 17장까지 나아져 있었고요. 18장에서 갑자기 다윗 왕조에 대한 내용으로 열거를 하는 부분은 결론을 지어드렸듯이 앞에 북왕조의 멸망 자체가 유다 왕조는 다윗 왕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호함을 받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북왕조를 이탈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존속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결론부터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다면은요, 지금 뭐 히스기야 왕, 므낫셋 아몬의 통치, 또 요아스의 통치 등등이 이제 나아지고 있거든요. 특징이 뭡니까, 지금? 왕의 특징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죠. 므낫셋은 최고의 악한 왕이에요. 암몬왕은요, 암몬왕도 악한 왕이고, 그 다음에 요아스 왕 같은 경우는 또 최고로 선한 왕이고, 그러면은 이들을 상위 주제가 이제 존속이기 때문에 존속에 나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만 존속에 나가게 하시는 부분들이 아니고 최고로 악한 왕이었던 므낫셋도 존속에 나간다라는 의미에서 그 근거가 다윗 왕조,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업적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기보다는 주보기 안에 보시면은 왕조가 이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가? 다윗 왕조가 존속해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다. 그 근거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3회와 7장 내용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인데요. 왕을 이제 열거를 하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런대로 선한 왕이기 때문에 존속하게 하실 만하지만은 므낫셋 왕이라든지 아몬 왕 같은 경우는 최악의 왕이거든요. 근데도 또 므낫셋 왕 하면서 이제 말씀해 드리겠지만은 몇 년을 통치하죠? 므낫셋 왕 자체가 52년. 그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악한 왕을 빨리 하나님께서 제거시키고 선한 왕은 장수하게 만드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52년을 통치하고 또 암몬 왕 같은 경우는 2년을 또 통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예, 선하면은 선한 왕을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통치케 하시고 악한 왕은 단명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다윗 왕국을 존속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선한 왕, 악한 왕을 섭리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정리해드리면은 잊고만 넘어가도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죠. 의미는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보면은 선하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평강 주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 그래서 빨리 단명케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에 대한 계시의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7장 16절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죠. 사무엘하 7장 16절. 그게 이제 존속의 근거가 되어지죠. 사무엘하 7장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거기에서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영원히 경고하게 되어질 것임을 존속의 근거로 이제 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만이 선한 왕이라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악한 왕이라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인간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에 대한 계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마다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의미 분석을 하시면서 의미 분석만 끝나지면은 잊고 넘어가도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업적 자체가 이제 많이 다양하게 기록되기도 하고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업적보다는 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악한 왕의 이제 행적을 많이 기록하는 부분들이 나와져 있고요. 아몬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짧게 내용들을 기록해 이제 하시는 왜 이제 이랬다 저랬다 분량을 왕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균형 있게 이제 기록을 했겠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부분들을 전속으로 이제 증명해 나가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업적에 이제 관심을 두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20장 부분에서 선한 왕인 히스기야 왕이 이제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죽을 병에 이제 걸리게 되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너 이제 곧 죽게 되어진다. 마음의 정리를 해야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므로 몇 년을 더 생명 연장이 되어지죠. 15년이 연장이 이제 되어지는 이제 그 시점에서 그때에 20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애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말을 듣고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유와 좋은 기름과 또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으니 자기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사야가 또 묻기를 그들이 왕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으며 내가 내 창고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말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그날이 올 것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뒤에 나아지죠.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어느 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로니아로 옮겨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침략을 위해서 보여줬던 모든 것들 다 바벨론 군사들이 빼앗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가정이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거든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가정을 한다면은 만약에 안 보여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죠? 권사님 안 보여줬으면은 침략을 안 했겠죠? 안 보여줬는데도 해요. 하나님께서 가져오고는 그런 실수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기 위한 방편 속에는 실수도 있고 정직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내 맘대로 되어질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미 창세 전에 작정된 뜻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해 나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실수하게끔 너무 이제 멀리서 이제 그 히스기야 병문안에 왔기 때문에 히스기야 입장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보여줬었는데 그것을 이제 탐욕을 품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약속한 대로 다 빼앗아서 자기 이제 궁궐에다가 간수하게 되어지는, 빼앗기는 그 자체만 보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70년 후에는 또 하나도 없이 또 돌려줘요. 이런 걸 보면은 멀리 보면은 만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흩어질 수도 있어요. 금은 보화들이. 근데 이제 성전을 수축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70년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주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단적으로 보면은 침략에 직접적인 동기를 줬기 때문에 실수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계시의 방편으로 봤었을 때에는 실속해 해서 다시 이제 에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다시 이제 돌려주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타이당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인 동기는 침략하게 된 동기는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어떻게 이제 히스기야는 답변하는가 한번 봐보시죠. 18절 내게서 나올 내 자손들 중에서 덜에는 잡혀가 바벨로니아 궁궐 왕궁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선지자께서 전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잡혀가고 환관이 된다고 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은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불려가지고 안 된다고 해도 되어질 부분들이고 순응을 해도 되어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선하십니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어지면서 또 말하길 내가 사는 날 동안 평화와 안정이 있다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여기에 이제 조금 잘못된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바르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 히스기야가 자기 생전에 평화와 안정이 있지 않다면, 이제 평화와 안정은 지혜를 짓지 않았을 때에 와지는 이제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죄가를 그대로 순응하는 대목이죠. 이게 자기의 잘못을 순응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게 해서 죄값을 물게 되어졌을 때에 그대로 이제 순응하게 되어지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한 책임 문제, 창세기 하면서도 말씀해 드렸죠.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하시는 거 하나님 관여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아담의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도 공범이죠, 권사님. 입장이 많지 않으시나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상대적인 관계에서 보면 공범이 형성이 될 수가 있지만은 창조주시고 절대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셨어도 죄인 대계에서 죄를 정죄를 하면은 죄인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잘 안 되어지는 데에서 공범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불결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기존 신학에서는 허용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아요. 아담은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했냐면은 선악을 하는 열매를 왜 따먹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따먹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묻죠. 너는 왜 그렇게 범죄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들짐승 핑계를 대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우리 조상 아담의 악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심판을 해 나가시는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 설정에서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도 죄를 짓게 하시는 공범이 아니고 결국은 죄에 대한 기준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죄라고 규정을 하면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안 되어지는 데에서 공범이다 이제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상대적인 관계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 설정만 정확하게 되어지면은 죄 짓게 하셨어도 죄값을 물으면은 우리는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제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기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하셨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힐문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만 잘 되어지면은 실수하게 해서 그 죄값을 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 그것은 신감정리가 잘 되신 분들만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절대적인 관계에서도 그러지만은 창조주하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의 관계 설정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 설정이 잘 안 되어지는 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이제 많이 싹트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실수 문제 나오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그러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죄를 이제 인정을 하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권세와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에 끌어들인 일들이 히스기야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실수를 했는데도 왕통은 누구로 이어지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왕통이 이제 존속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므낫세에 대해서 한번 봐보시죠. 21장 내용에서 므낫세와 아몬의 이제 통치가 나아지는데요. 2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므낫세도 왕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행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되어 그러니까 12세에 왕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이제 15년의 연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15년 동안 연장을 받는데 몇 년 후에 이제 아들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년 후에. 그래서 이제 존속이 되어지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52년이 아니라 55년이네요. 최악의 왕인데도 하나님께서는 55년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러면은 뭐 현대사에다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악한 왕들 같은 경우는 빨리 내려앉았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앉게 하신다니까요. 지금 므낫세는 왜 앉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의미 분석해 드렸었죠. 왜 그렇게 하셔요? 너무 이해까지 단계로 뜨셨네. 다윗 왕조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죠. 다윗 왕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는 바로 이해 주제 가지고 답변하는 게 가장 큰 사치가 되어지고요. 위에 것 가지고, 바로 위에 것 가지고 정리를 할 때에 또 그 위에 것을 배경으로 삼으면은 답이 이제 아름답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신구약 성경을 다 공부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이 계시되어지는 부분들이죠.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풍습을 따랐다.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짓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처럼 아세라를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섬겼다. 그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하셨던 여호와의 전에도 제단들을 쌓았고 또한 여호와의 전에 두 마당에도 하늘의 모든 별들을 위한
재단들을 쌓았다. 그러니까 수없이 이제 그 9절까지 내용은 이방인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데에도 몇 년 동안 통치케 하셨다고요? 55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윗 왕통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존속케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고 경외케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시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서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들로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케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이제 므낫세의 죄를 들어가지고 경고하시는 부분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멸망이라는 영어인데요. 뒤에 보게 되어지면은 실현으로 나아져요. 다윗왕조 구조가. 그러니까 교환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다윗왕조를 보호하시는데 18장부터 23장 30절까지가 다윗왕조의 전속이고요. 그 다음에 23장 3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 다윗 왕조의 실현으로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멸망 자체가 실현으로 끝나진다라는 이야기는 회복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지만은 북왕조는 멸망으로 이제 오게 되어지는, 왜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되어지죠? 다윗 왕조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지는 내용 자체는 모두가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신명기서 31장 16절에 오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죄 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끝나가는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신명기서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나 이 백성은 일어나 자신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라 음행을 할 것이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와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예, 음행을 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죄지을 것에 대해서 이제 12지파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적용하는 부분은 다 틀려요. 북쪽 이스라엘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신명기서 28장 15절이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주시렵니까? 28장 15절 신명기서. 네가 만일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신 내 모든 명령과 계획을 지켜 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내게 다가와 너를 덮칠 것이니. 네. 율법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저주가 덮일 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 율법이 적용이 되어져서 저주를 받아서 멸망케 되어지는 부분이 북이스라엘의 내용들이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서는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주시렵니까? 징계로 나아져요. 징계. 다윗 왕조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예. 막대기와 채찍으로 훈계로, 멸망이라는 것보다는 훈계로 나아져 있는, 징계로 나아져 있고요. 한 군데 더 한번 봐보죠. 열왕기상 11장 39절. 내가 이것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거. 왜 그럽니까? 진짜 차별대화죠. 안에 성경 가지고 이제 근거를 대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분은 열왕기상 11장 36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무엘하 7장 16절 얼마 전에 읽었던 내용들이죠.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예, 영원히 경고하게 되어진다는 열왕기상 11장 36절요. 내 아들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 이름을 내가 스스로 떠나는 한 능성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다윗에게는 등불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시고 등불을 항상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때려도 멸망당하게끔은 때리지 아니한다라는 거. 똑같이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죄값을 묻는 게 아니고 언약 자손하고 언약 밖에 있는 자손하고의 차별성을 가지고 이제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에 대한 한 계시의 방편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안 읽어봐도요.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해 주시는데 멸망의 성격 자체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징계, 책지, 그 다음에 뒤에서는 실현으로 나아져 있다라는 거, 구조상으로는요. 그렇게 이제 성격을 정리를 하시면은 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는지에 대한 열왕기 상하에 대한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기 때문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직접적인 원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다윗 왕조를 이탈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어집니다. 한번 10절부터 15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행한 것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며 또 자기 우상을 통해 유다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을 내릴 것이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에서 잰 다림줄과 아합집에서 단 저울로 예루살렘을 재어.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죠. 아합은 이제 가장 북이스라엘 중에서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집을 멸망케 했던 이제 그 저울로 예루살렘을 기준 삼아서 잰다면은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사람이 그를 닦고 그걸 뒤집어 놓은 듯 예루살렘을 쓸어내며 또한 네가 내 유업의 남은 자를 뽑아 대적의 손에 넘겨주어 모든 대적에게 약탈과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니 이는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부터 오늘까지 네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를 경록해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므낫셋은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편에서 저편까지 가득하게 하였으며 그 외에도 유다로 죄를 짓게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도록 하였다. 므낫세의 죄를 근거로 해가지고 또
또 그 조상들의 죄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므낫세가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에 왕이 되어지는 부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므낫세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지은 죄가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므낫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자기 궁의 정원 곧 우사의 정원에 장사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는 것. 그의 아들이 55년 동안 악행만 행했던 그였지만은 아들로 이제 존속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보호해 나가시는 섭리임이 확정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아몬 한번 봐보시죠. 아몬이 20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55년하고 아몬이 2년 동안 다스리는 부분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악행 따라서 많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는 여파 사람인 하루스의 딸로서 이름은 무슬로메시였다. 아몬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길로 행하고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경배했고 여호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궁궐에서 그를 살해했다. 살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나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아몬 왕에게 반역한 자들 모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악을 행해서 살해당했지만 어떻게 되어졌죠?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계속 다윗 왕조가 존속되어지는 것. 존속되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죠?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구조가 이제 정확하죠? 아몬의 행한 나머지 행적이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아몬을 우사의 정원에 있는 그의 무덤의 장사 진행이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요시야는 또 개혁을 했던 최고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 히스기야 선한 왕, 그 므낫셋 아몬 왕, 악한 왕,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요시야 왕 선한 왕인데, 선악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왕위를 이제 계승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이제 나아지는 부분들이죠. 요시야의 이제 통치가 22장부터 23장 30절까지 나아지는데요. 성전이 이제 수리하는 부분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이야기는 성전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므낫셋 같은 경우에서는 성전에다가 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이제 온갖 이방 신전들을 지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먼저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요시야가 31년간 정직이 행해 다윗의 길로 행했던 부분들이 이제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한번 읽어보고 나가죠. 요시야 8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보스가 사람인
아다야의 딸로서 이름은 여디다였다. 여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는 이야기는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나올까요? 열왕기상 9장 4절, 15장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에 내 아비 다윗을 단지 순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기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내게 이스라엘을 보좌에 앉은 후손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5장 5절요. 이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여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섬기는 일에서 하자가 없었다라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여시야 18년에 사반을 보내어 성전을 수리케했던 내용들이 나와집니다. 한번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어지고요. 8절부터 13절까지 여시야 왕이 발견된 율법을 보고 여호와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집니다. 8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다 하며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그것을 읽어보았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하고 그 종들이 전에 있었던 돈을 다 쏟아서 여호와의 전공사를 감독하는 일꾼들의 손에 전달했습니다 하였으며, 서기관 사반이 또 보고하기를 대제사장 hil기야가 제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하고 왕 앞에 그것을 낭독하였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강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신하인 이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여쭤보아라. 이는 그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아 우리를 향해 타오르는 여호와의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을 했는데요. 무슨 율법책이냐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까지 기록된 율법책이에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서 31장 45절부터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는데 진짜 율법책이 있었는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의 끝까지 기록하기를 마쳤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였다. 이 율법의 책을 가져다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고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예, 모세가 마지막까지 기록했던 모세 오경을 언약궤 옆에다가 두고 마지막까지 기억해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이었었는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지는 율법책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보고 여호와께 질문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와지는데요. 13절 한번 봐보실까요?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여쭈어 보아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위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치 않아 우리를 향해 타오르는 여호와의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를 무슨 이야기인가를 확인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이제 여시야 왕의 이제 모습인데요. 한번 몇 가지 확인 한번 해보죠. 여시야도 알기를 원했다면은 레위기서 26장 27절부터 33절까지요. 레위기서 26장 27절부터 33절요.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었어도 내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행하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며 너희의 집들에게 친구로 너희를 징계하였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산당들을 털어버리고 너희 분향재단들을 찢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의 우상들을 부서진 것들 위에 너희 시체들을 놓겠고 너희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율법적으로 불수정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죠. 36절부터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가 그 원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리니 그들은 흔들리는 잎사귀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할 것이며 칼을 피해 도망치듯 도망할 것이고 빚졌는 사람이 없어도 쓰러질 것이다. 예. 그러면 신명기서 28장 3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시야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궁금했던 사항들입니다. 지금 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명기서 28장 36절요. 예, 왕이 예, 이방인에게 끌려가게 되어지고 63절부터 64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설을 베푸고 너희를 공격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그 땅에서 너희가 뽑히게 될 것이다. 멸하고 망하게 될 것에 대한 내용들이죠. 신명기서 29장 2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28절입니다. 29장 신명기서 여호와께서 노여움과 진노와 큰 폭풍으로 그들을 땅에서 뿌리채 뽑아 오늘날과 같이 다른 땅에 던져버리셨다고 할 것이다. 예, 뽑아서 던져버리겠다. 이게 이제 유다의 제가 율법을 어기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시대 때에 지금 이미 예언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왜 안 망하죠? 아주 안 망하죠? 모세 오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죠. 한 기절만 찾고 마무리 짓죠. 레위기서 26장 42절
이런 진노가 베풀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아주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레위기서 26장 42절. 우리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진노는 유다에게 진노는 있지만은 아주 멸망당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요단강 동편 땅에서 이미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역사를 창조해서 재짓고 안 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배워나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성경은 계시서가 아니고 교훈서 및 도덕적인 윤리 종교를 이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간만 있었으면은 레위기서 다 읽어보거나 신명기서 다 읽어보아서 확인하면은 더 이제 좋겠지만은 중요한 성경 기절을 찾아서 이제 말씀해 드렸고요. 레위기서 이제 26장 42절에서 아주 망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억을 하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성전 수리에서 14절부터 20절까지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야 생전에는 재앙이 없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23장 1절부터 나와지는 부부부터 해서 열왕기 상하에 대한 모든 강론을 이제 마치고 역대기 사항으로 넘어가려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강론을 드렸었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하고 남쪽 그 북이스라엘하고 하나님께서 처신하신 걸 보면은 진짜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러지만은 성경에서는 주권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기존 신앙인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알고 있는데 주권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인간과 하나님 쪽에 관심이 이제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많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에 대한 계시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현실에서는 망하고 흥하는 거, 다윗왕조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모형적으로 논했듯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선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진노의 백성으로 낙인이 찍혀져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불순종 가운데 가두는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죠? 긍휼을 베풀기 함이라는 거.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 32절이던가요? 나와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지약 속에서 참 힘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 최종 목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찬양케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소망하면서 든든히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다윗 왕조 밖에 있기 때문이요. 남유다가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다윗 왕조 안에 있기 때문임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듯이 저희들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요.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통해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을 항상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로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